저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입니다. 매주 한 장씩 이렇게 11장까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세 문단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문단은 1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5절에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혼이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의미한다, 또 경건한 이 셋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아벳 대신 세워진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지칭한다는 그런 견해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는 존재라는 것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또 천사들이 잘못했다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 또한 신학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견인의 교리,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이 교리에 좀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셋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일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결혼 마음대로 했다고,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분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결혼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 이 혼인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팀 켈러의 결혼은 무엇인가 이걸 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결혼의 의미, 성경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성경의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은 아담이 깊게 잠들고 그의 옆구리가 뚫려서 그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가 뽑혀지고 그 갈비뼈로 하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탄생은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으로 옆구리가 뚫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 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즉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성경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이런 게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지도 않은 이 땅에서의 이 결혼,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아주 신성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즉 결혼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성 안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제정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에베소서 5장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부들은 남편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결혼,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종적인 연합,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이 결혼 서약을 지켜가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결혼 제도의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쾌락과 자기만족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죄가 관영한 그런 지표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의 뿌리, 이 불순종과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7절 인간의 타락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단 마지막 8절, 성경은 이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서술을 합니다. 8절은 이렇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다 자기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 그 심판이 선언된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은혜가 바로 한 사람을 덮습니다. 바로 노아인 것이죠.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면서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서 이 옥스포드 성경 원어 주석은 이 문단을 딱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타락한 세상의 의인 노아.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요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11절, 12절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때 노아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세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이 그냥 온 세상이 다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꽃 한 송이가 오롯이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쾌락과 탐욕으로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 한 사람 노아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날 때부터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절에 오직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들 은혜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 여기는 보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노아에게 심판을 계시하십니다. 이 땅에 혈육 있는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당신의 은혜 입은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14절부터죠. 고페르 나무, 흔히 이제 잣나무 이렇게 번역되는데 침엽수, 조직이 단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바르라고 합니다. 역청은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한 치수와 구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보면 길이, 너비, 높이, 창은 어떻게 내고 문은 어떻게 내고 3층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20절, 그리고 그 내용은 홍수로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각기 둘씩 그 종류대로 너에게 나올 것이니 그 생명들을 보존케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명하시고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문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그 구원 언약, 구원 방법,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순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17절 18절을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거기에 뭘 보태거나 인간이 뭘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어내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언약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4절, 16절의 이 방주의 구조 속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방주는 이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3층입니다. 그리고 성전, 이 성경에서 하늘도 3층 천으로 그렇게 표현되죠. 예. 하나님 나라 그 방주의 설계도를 그러면 누가 그립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창문은 단 하나인데 16절에 보시면 그 창은 위로부터 한 규빗으로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위로부터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말,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들은 아노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말씀하신 그 단어가 아노텐, 위로부터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창문은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었는데 그 창이 하늘을 향해 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소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뭘 이쁜 짓을 해서 뭘 선행을 해서 우리의 공으로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방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그대로 만들어지는 방주인 것이죠.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죄악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 스스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홀로 이루시는 분, 아노텐, 위로부터 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화목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노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노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앞에 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12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합니까? 이 거대한 구조물, 방주를 만듭니다. 아들들과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사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이 120년의 노아의 삶이. 요즘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남들이 기안 84 참 다시 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그게 시즌 3가 마다가스카르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다가스카르 그 젊은이들이 배를 만듭니다. 그들의 꿈은 평생 자기 배를 갖는 게 꿈인 것이죠. 그래서 틈틈이 일하면서 배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배를 만드는데 그걸 완성하기까지 보통 걸리는 게 한 5년 이렇게 걸린대요. 근데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얼마 탈 수 없는 그런 배를 만드는데도 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뉴스에 대서 특필된 게 있었는데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를 성경의 크기대로 만든 사람이 있었던 거죠. 현대판 방주. 그 네덜란드의 건축가 요한 하이버르스가 2012년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이 성경의 크기 그대로입니다. 오늘 읽은 그대로. 그래서 길이가 125m, 너비가 29m, 높이가 26m. 이런. 비용이 42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그리고 제작하는데 6년 걸렸다고 합니다. 재료를 다 주문해서 받고 이렇게 장비를 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걸린 것이죠. 근데 노아의 때는 이런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그 고페른 나무를 찾아서 그거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산 위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120년 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쉬운 말로 비가 안 오면은, 120년 동안 했는데 엄한 짓을 한 것이죠. 엄한 짓을.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창세기 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제가 꼭 예의상 듣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나톨레를 창설하신 그 박영덕 목사님. 그분들이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6장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게 설교를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그 요점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6장을 설명하시면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대단하냐,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노아가 120년 후에 비 온다 이 말을 믿고 평생을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와닿았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는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삶,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말씀하고 있죠.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이 베드로후서 3장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심판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6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회개의 기간 동안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이 기록된 것처럼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어떠하신지가 믿어지자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세상과 담쌓고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이 식량도 저축하라고 그렇게 하셨죠.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의 식구들의 생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러한 일상생활은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노아의 관심은 방주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죄된 욕망이 때때로 꿈틀대지만 그러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 난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나만큼 남편 닥달하면서 살았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자기는 다른 부자 친구들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늘 말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죠. 그 얘기만 하면은 예원이는 옆에서 랩을 합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 장기하의 노래에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보면 장기하는 이거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특별해서 그 사람은 특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 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 세상의 온갖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